욥기 12장의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더 힘들어지고요. 한탄은 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3.2.7.2에 보시면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악인에게 형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인 거죠. 아주 중요한 주장이죠. 변론입니다. 친구들은 의인에게는 형통을 주고 악인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고 악인에게도 형통과 평안을 줄 수 있다. 자, 그분이 바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자, 욥이 합니다. 참 너네들 똑똑하다.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벌써 감정이 많이 실렸죠. 자, 12장 3절.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우리 표현도 재밌어요. 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러니까 너네들 자꾸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불렀고 또 내가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또 어떻게 하셨냐면 들으셨다. 그 들은 은혜를 받은 난데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뭐가 되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내 경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순전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신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조롱거리가. 너희들은 나를 숨겼다고 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그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도다. 예.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의롭고 순전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게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순전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때리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돼요. 순전하고 정직해도 악에서 떠나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몸의 어떤 생각의 모든 구조는 의롭고 순전하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지만 제가 의롭고 순전하니까 저를 때리세요. 이건 진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원하는 자도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고 당연하죠. 그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게 여러분 상식인데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의 장막은 오히려 뭐하고? 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뭐하니? 평안하니? 그건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손에 심히 주신다. 이 상황에 욥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말이 나오죠. 악한 자들이 승리를 하고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악한 자들의 말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논리를 심어주냐는 거예요. 하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악한 자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롭고 순전한 자들이 한마디도 변명도 못하게 하세요. 예? 이번 주에 여러분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반박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은 그 말에 본인이 뭐 설득을 당했는지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인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더 미혹 당하게 할 수 있고요. 어떤 그 대응을 욥처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의 주어가 누가 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빠져버리면 인간의 일로 넘어가요. 그러면 분열됩니다. 그럼 분열이 돼요. 제가 과거에 어떤 지방에 있을 때 그때 어쨌든 뭐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했는데 당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때 이제 어른 한 분이 이거 부족하면 제가 하죠. 그런데 제가 사실 만류했어요. 장로님 그러시지 말라고. 10원 한 장을 못 써서 교회 일이 늦어지면 사람 일은 사람 처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당회가. 지도자들이 멀어집니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로 마음이 쏠립니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리고 더 되어지고 좀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자고 한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공유가 중요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지, 욥의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 오류를 범한 친구들도 욥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다 속죄죄를 지인하게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성을 회복해 주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심히 후히 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 얘기를 합니다. 야, 짐승들 봐라. 공중의 새도 한번 봐라. 그걸 그들도 알고 있다. 그 미물들도.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화나겠죠, 또. 그러니까 이게 욥이 반응을 하는 것이, 반박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그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이미 사단에게 맡겨놨어요. 그럼 욥이 하는 말이 결국은 친구들로 하여금 점점 더 욥을 뭐하게 하는, 공격하게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뭘 하셨어요? 욥을 버리신 게 아니라 욥에게 계속해서 누구 주어를 보존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8절, 땅에게 말해라. 땅도 안다는 거죠.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설명해 줄 거다. 이 바보들아.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요. 자,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시는 줄 알지 못하리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보다 못하다? 바다 고기 새끼보다가도 못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거 말씀드렸죠. 문제 삼는다고. 야, 너 그 바다 고기가 깊은데 거기 왜 사는 줄 아냐? 그 독수리가 그렇게 하고 타조가 너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욥에게 물어요. 그러면 전 이거 처음 볼 때 이거 욥이 앞에서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 그거 제가 아까 다 말했잖아요. 왜 다시 물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욥이 한마디도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말은 대충 들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였던 거죠. 꿋꿋하게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내를 다 드러낸 거예요. 한탄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내처럼 되려고 했다. 너가 왜 심판 다 해라. 네가 창조 다 되라. 그게 여러분 4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가에 보면 그 내용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냐? 그런데 그거 사람이 주는 거 아니다. 이 바보들아,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바보들이라고 할 만하죠. 왜? 짐승이든 새든 누구든 다 아는데, 바다 고기도 아는 사실을 누가 모르고 지금 떠드니까, 친구들이 모르고 떠드니까 그 미물에 빗대어서 그냥 욥의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죠. 13절부터 25절까지. 지혜와 권능이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수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누가 주신다?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쫙 서술합니다. 14절, 그가 허르신 즉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지 못하느니라. 미리 말씀드리면요, 12장 13절에서부터 여러분 25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사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볼까요? 14절, 그가 허른 즉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세울 수 없죠. 맞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지 못하죠. 출애굽 사건 아시잖아요. 15절,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물이 마르고, 홍해 물을 내신 즉 곧 땅이 뒤집힙니다. 홍해 노아 심판 있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속고 속이는가요? 여기 보세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건, 죄송합니다, 악한 마음에 사기를 치건, 이야기를 부풀리든 누가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요? 네. 그거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맞을까요? 맞아요. 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며 우리 이번에 좋은 그 법률 회사 재판장 출신 검사장 출신의 우리가 이번에 그 재판관을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의 그 뭐라 그래요? 내 변호사로 그러니까 고문으로 그러니까 자문위원으로 우리가 선출했다. 이번 재판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할 거다? 예. 자, 17절 볼게요. 그게 맞는지. 모사를 벌려벗겨 뭐하고 끌어가며 말하기 전에 옷을 확 벗겨버려서 수치를 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뭐가 되게 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10절 열왕이 맨 것을 풀어 그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고 여러분 역사서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거 맞죠? 20절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고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며 바로 니들 아니냐는 거죠.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광명이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이 광명한 대로 나온다는 말은 광명한 빛을 뭐가 삼켜버려요? 빛이 어둠이 삼킨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신다. 숨 막혀요. 여러분 이 욥이 죽어가는 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만 따라가도 감당이 안 돼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뭐하게도 해요?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사태를 딱 보면 인간이 뭐 매스컴에 나와서 자기가 다 세계를 주무리고 다 통제할 수 있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선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나마 통제가 잘 되는 거죠. 정신 나간 소리라 그러죠. 이런 거 보고. 예. 근데 욥기를 모르면 욥기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이고 뭘 막지 않아서 그렇고 저 사람이 잘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 되는 거죠. 한순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관리하고 바이러스 같은 건 하나님 관리 안 하시겠죠. 그건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몇 개 나라 중에 현상적으로요. 의료보험 체계가 이렇게 완벽한 나라. 외국에서 그러죠.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다. 한국 사람들 비난했던 거잖아요. 안 주면 빨리 줘요. 이렇게 식당 외국에 가면 다 그러거든요. Hey, boy, fast, 빨리. 근데 그 빨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문화가 된다는 극찬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그것을 통달하였느니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자, 니들하고 말이 안 된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아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이 말을 쓰지요. 그런데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같이 한다고 저 교회도 전능자 얘기하던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진짜 섭섭하죠. 그 전능자가 그 전능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라 하느라. 이게 욥이 나중에 혼나는 거예요. 너 아까 날 나오라 그랬지. 그래. 내 묻는 말에 그럼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라 이 전 세계 통치권을 너한테 주겠다. 욥이 아무 소리 못하게 하잖아요. 맞는 말이 믿어지게 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흥하게 하시는 게 여러분 욥의 몸을 회복하고 장가 다시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인생 세옹지마 견디다 보면 잘 되겠지. 이것도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통한 언약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를 바탕으로 해야 욥기가 반드시 바르게 이해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이 42장에 가면
그 복을 회복해 줬다고 했을 때 그 복은 그 모형적인 언약과 실체적인 언약, 그리스도의 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잘 살다 보면 잘 될 거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 지혜일 것이니라. 화가 많이 났죠. 예. 얼마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욥이 친구들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해요. 맞죠? 이걸 나중에 하나님 문제를 삼으셔요. 너 잘하더라. 너 또 한번 해보지 나한테. 예. 그러니까 입 딱 닫고, 하나님이여,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듣겠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 우리로 보면 뭐냐면, 뒤급하고 다급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글쎄요, 코로나19에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지금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세계에서 또 전국에서 가정에서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진짜 귀한 동력자들, 말씀 무장으로 본다면 이런 기회가 없는 거죠. 예. 앉아서 할 게 막 보물들이 여러분 쌓여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저희 주위에는 보고 듣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학생들이 못 오니까 스마트폰과 패드 펴놓고 영상 수업한다잖아요, 성경 공부.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이런 일이. 이걸 누가 시켰겠어요? 뭐 우리 교회에 무슨 당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들이 더 집중한다고 그러고요. 예. 13장 6절에서부터 19절,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며 잘못을 책망합니다. 내 변론을 들으고 내 입술의 변명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휴는 여러분 사기거든요. 속임수를 말하느냐? 왜냐하면 틀린 지식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요, 옛날에 우리 보던 바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체면 세우려느냐? 이게 번역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욥을 막 공격해서 말을 들어보면 누구를 체면 세워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다. 때렸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면, 인간이 용서하면, 회개하면 뭐 한다? 용서해 준다. 그래, 그런 하나님 너네들 잘 떠받들고 있는 거구나. 욥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친구들이 못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과 친구들의 변론 사이에서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10절에 볼까요? 너희가 가만히 낯을 쫓을진데, 무슨 뜻이냐면 은밀히 너희들이 얼굴을 치켜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밀하게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면,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12절,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당하면 좋은데요, 자기 말이 끝나고 가만히 있잖아요. 욥의 말이 끝났어요. 그럼 욥이 여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몸을 맡겨버리니까 이 원망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한다 그래 놓고 또 할 말도 하나님한테 뭐 하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이걸 누가?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사단에게 맡겨서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들어서 욥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벼랑에다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한 행동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입술에다가 담아주고 그렇게까지 생각나게 했는데 너 그런데도 나를 원망했냐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해도 돼요. 버려도 돼요. 욥도.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모든 상황 앞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한 번도 아버지를,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섭섭하게 하지 않은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낸 그리스도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뭐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욥의 겪는 고통은 그리스도가 겪는 고통이지만 욥이 하는 한탄은 그리스도가 똑같이 했다면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요, 욥기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배경 없이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수납이 안 됩니다. 그 누구 틀에 맞춘 신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분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론이거든요. 1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자해하고 내가 죽으려고 이러겠느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15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뭐 하리라? 변백하리라. 그게 뭐냐면 한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두셨잖아요. 왜 살려뒀어요? 입술로 범죄하라고 살려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뭐 하겠어요? 그걸 변명하도록 담아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 변명도 잘 했으니까 마음에도 뭐 하게 잘 믿어지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습니까? 이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만 놔두고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욥도 진짜 더 불쌍한 인생이 되죠. 욕은 욕대로 당하고 오해는 오해대로 받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뭐 하게 되면 죽게 되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표면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왜요? 십자가에 뭐 하니까? 처참하게 죽으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나사렛 출신의 인간으로 보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십자가 죽음에서 다들 포기합니다. 신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놔두냐는 거죠. 거기서 흔들리게 되면 교회, 세계 역사의 교회를 섭리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가 잘해야 돼요? 인간이 이 땅에다가 하늘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게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유럽이 우리보다 취약한 의료시설이지만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누구에 대한 누구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사회보장제도가 보장하니까. 아픈 거, 뭐 이렇게 질병들. 이번에 들어보니까 다 그렇지도 않았죠. 다 허구죠, 허구. 예. 유혹의 거짓 숫자가 뭐 몇 프로요? 뭐 병들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신고만 하면 살려주죠. 무상으로 다 살려주잖아요. 진짜 무슨 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는지 진짜 볼게요. 16절 사곡한 자는 신을 모독하는 자를 사곡한 자라 그럽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본인은 이제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괴로워도 이렇게 하시는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분명히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뭐 한 줄 안다? 의로운 줄 안다. 듣기 싫을까요? 좋을까요? 친구들이. 끝에 가서는 반드시 뭐 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예. 자, 18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욥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에 보면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뭘 붙잡아 준 거예요? 바른 신 이해를 붙잡아 준 거죠. 그렇죠. 신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한 것은 뭐냐면 입술을 보호하시면서 심정은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놓아도 바른 신관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 한 번도 회복하실 때까지 흔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몸을 하나님께서 쳐버렸을 때 영혼 관리를 인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뭐 정신병뿐만 아니라 조금만 며칠만 막 혼란스러워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도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 말이 맞는다면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럼 이 말이 여러분 욥을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른 하나님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을 얘기를 해라. 내 말이 틀렸느냐 그러면. 자, 그러면서 욥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두 가지만 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죽이시면 저 인간들이 거짓말하다 죽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이지 마시고. 두 번째,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셨다면 왜 이렇게 살려놓았는지는 좀 알려주세요. 이게 욥의 기도예요. 그럼 그거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 저 죽이세요라는 건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죽어요? 못 죽여요? 못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죽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뭔가 사람이 원인이 돼서 죽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살려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살려놓으신다면 욥이 간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은 너 얘기로 다 했잖아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말로 말한 것과 마음에 그렇게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걸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가능하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더 몸을 조여버리면 하나님이 왜 이게 필요한지, 이 인생에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 말밖에 그럼 또 뭐 하겠어요? 그 혀 깨물고 죽어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돼요? 좀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막 숨 막히게 몰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38장부터 가면 이 죽어가는 욥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고 서서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면서 한 100가지는 될 거예요. 100여 가지 질문을 폭풍처럼 막 몰아치는 거예요. 자, 대답해봐라 지금부터. 너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아까 왜 그런데 그렇게 했어? 그게 너 나처럼 되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걸 여러분 38, 39, 40, 41장까지. 42장에 가서야 주여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그 한마디 다시 그래 순전하고 정직하게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그럼 여러분 하루의 어떤 삶이라는 게 하루건 이틀이건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아침에 당하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뭘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작은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보통 신관을 가지고는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그거는 더 큰 또 은혜인 거고요. 편다고 다 알죠? 신경만 좀 쓰면.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기지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우리 기준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공부 문화, 간절함만 크지만은 더 열심히 공부해가는 이런 문화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 진짜 성경신학을 통해서 준 진짜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욥의 간구를 좀 볼까요? 하나님 얼굴 숨기지 마십시오. 21절 그렇게 하면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시옵소서. 두려운 거죠. 예, 맞죠? 하나님 치시는 게 너무 두렵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라.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절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친구들이 지적한 불법과 죄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말을 여러분 옳다라고 인정을 욥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누구 말이 맞아요? 욥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욥에게 불법과 허물과 죄는 친구들에게 넘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불법이고 죄고 허물이냐는 거죠. 하나님한테 자기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뭐 하는 것 자체가, 한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뜻대로 해간다고 해놓고 그게 자기한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밀어버리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지 않도록, 제가 친구들에게 말한 그것이 저에게 뭐 하게 해달라? 믿어지게도 해달라. 그걸 하나님께서 만약에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내가 잘 막아냈지만 내 속에 있는 한탄이, 불법이, 죄가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된다? 허물이 된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뭔가를 성경 신학이 전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신학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엄격하게 말하면. 누가 다 알아서 하실까요? 성령께서 다 파헤칠 건 파헤치고 관리할 거 다 해요. 어디까지 사악하고 어디까지 이용해 먹고 어디부터 순수한 건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내 스스로도 모르는데.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잖아요. 나이가 보장한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연수가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말을 내가 썩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보호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한탄 속에 기도랍시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요? 원망과 섭섭함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그걸 욥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게 하죠. 불법과 죄고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이것만 떼서 보면 불법과 허물과 죄를 누가 보는 기준으로밖에 말 못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욥이 말하는 불법과 죄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했잖아요. 그럼 뭐를 죄를 지은 거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그럼 뭘 잘못했지? 여기 보면 불법과 허물과 죄라고 하니까 저도 제 상식선에서 욥이 뭔가 잘못했던 걸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에. 그럼 뭐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불법과 죄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찌하여 라는 데서부터 불법이 시작이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거죠.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버리시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4절 보세요. 당장 이어지잖아요. 주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고 나를 주의 뭐로요?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예요? 날리는 낙엽이고 마른 건불 훅 풀어버리면 끝나버린 인생인데 왜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불법과 허물을 얘기했으면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입 닫고 입을 자기가 바늘로 갖다 꼬매든지 뭘 갖다 붙여버리든지 하면 좋은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법과 허물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욥 입에서 하나님이 터져나오게 하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왜 이러시느냐. 26절 계속되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박해옵시며.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 다 들춰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다 큰 그 자녀한테 이 장가갈 나이가 되고 시집갈 나이가 된 딸아이한테 부모가 앉아가지고 3살, 4살 때 잘못한 거 들춰내면 그 정상적인 부모예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그건. 근데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게 해요?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이 뭐 한다? 때리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한다 한들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욥의 기도는 뭐냐면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면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냥 며칠이라도 잠시라도 편안하게 있다 데려가시면 안 되냐고. 더 이상 뭐라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이 갈 때 뭐라고 하면서 갔죠? 하나님을 뭐 하고? 저주하고. 부정이 아니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로 있잖아요. 뭐 하라고 하잖아요.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욥이 뭐 해요? 고백하도록 하시잖아요. 나의 어렸을 때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죄 있다고 하면 견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뭐로 봐요?
저게 숨길 걸 숨기면서 그 좋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한다? 왜곡시키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욥의 입에서 욥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끌어내고 누구를 더 원망 한마디라도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근데 그 선까지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요. 지금 여기 보세요. 뭐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한탄과 여러분 이걸 지금 불법 속으로 하나님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여기서 못 견딥니다. 그러나 견딘 분이 한 분 계세요. 육의 몸을 입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전 예수님을 믿어요. 필요해요. 그분의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욥도 견디지 못했는데 전들 무슨 그냥 일상사로 견디겠습니까?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십니다. 한 발 한 발 내가 내디디면 돼요? 하나님께서 옮겨줘야 옮길 수 있어요? 예. 나는 썩은 물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같은 자에 대해서 뭘 그렇게 하나님 애를 쓰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요. 그냥 친구들한테 변명하다 그냥 한두 마디 하다 아니면 그냥 확 그냥 저주받아 죽고 몸도 상했으니까 죽으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목숨은 그 한순간에다가 몰아넣고 계속해서 지금 뭘 하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거든요. 그게 욥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좋은 상황은 변명했으니까 잘 섬겼으니까 원래 나를 평가해 주신 대로 다시 뭐 해주시고 흥하게 하고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하시잖아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 아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욥기 공부를 하고요. 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제목이 뭐냐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를 인간이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과 죄로 넘어간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러는가? 여러분 이걸 꼭 말을 해야 돼요. 이미 온몸에 몰려와요. 몰려오죠. 다 알잖아요. 이 뇌가 그런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 공부가 끝나고요. 이런 내용이 좀 생각이 나면 이런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모든 것을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속으로 네 욥기 알고 그런 소리 하냐? 기도하다가도 막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꼬여요. 제가 그런 것도 느껴요. 예. 자기 아쉬우니까 그냥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보면 몰라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이 어찌하여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삼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수명을 정하신 주께 괴로운 날을 마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 죽게 해달라. 14장 1절에 여인에게 난 사람은 날이 적고 사는 기간도 오래지 않고 괴로움이고 꽃과 같고 다 그냥 끝납니다. 그걸 지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조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죄까지 다 물고 계십니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뭐 한다? 신문하시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잡아가서 신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법정에다가 맡긴 겁니까? 맡긴 겁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아버지께서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다만 5절 보세요. 그 날을 뭐 하셨고 이게 여러분들 뜻대로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죽여달라고 해서 욥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그걸 욥이 아는데도 그 사단에게 더 맡겨버리니까 왜 이러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견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누가 오셔야 돼요? 욥도 누굴 기다린 거예요. 이런 것을 견딜 자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욥의 고난 속에 하는 기도는 누구를 기다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강론집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밤마다 가셨다고 나오는데 기록에 보면 가셔서 무슨 기도하고 뭘 보면서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시편
우리 요즘 원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시편, 또 욥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극심한 고통에서 막 죽고 순교하고 하는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이 장차 누가 와서 당신이 받을 것이라는 걸 당신이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밤새도록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데 욥이나 다른 피조물처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분이 넘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못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책이 아니에요. 사람에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보면 예수를 소개하는 책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 5절이죠.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약간 차분한 마음으로 뭐 해달라고요?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그나마 이런 기도해도 다행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눈에다 힘주고 막 얼굴에 금방 핏줄이 다 터질 것처럼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 왜 이렇게 하고 죽으면 14장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우민하고 줄기는 썩었어도 밑에 그 뿌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은 깨지 못합니다. 13절 여러분 그렇다고 부활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부활신앙을 욥에게 주죠. 이렇게 우리 진토에 가더라도 나중에 부활합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제 안 죽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으로 믿어지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나는 나의 싸우는 날 동안 싸운다 그러죠. 비진리와 싸우는 거죠.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나이다. 싸울 만큼 싸우고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게 약간 차분한 기도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왜냐하면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자 부르셨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부르신다면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부르셔야 제가 뭐 할 수 있다. 응답할 수가 있다. 그냥 버려두시면 저도 불법자가 되고 아까 그랬죠. 불법과 허물과 죄 짓는 자가 됩니다. 자 그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 이 번역이 여기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범죄를 그냥 지켜보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낸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서 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진노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대로 하면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서 이 육신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고통에 대해서 당신이 다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자꾸 나오니까 한탄이 나오잖아요. 한탄이 나온다는 말은 이런 것을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몸이 다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못 받아내요. 그걸 지금 불법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여기서 도덕적인 교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견디셔야 됩니다라는 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켜보지 않고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17절. 자, 그러나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뭐 한다? 싸매시나이다. 저주 아래 저주를 퍼부어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 저를 지켜주시면서 친구들과 얘기할 때 뭘 지켜주고 계시니까? 입술을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로 봐요? 보호하고 계신 증거로 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상황은 상황이더라도 입술과 생각만 지켜준다는 것도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걸 듣게 하고 그걸 같이 듣고 그 말씀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죠. 자, 볼까요?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갑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흙들을 썰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굳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게 하는 거구나 이 말인데도 굳이 그 말을 욥의 입에서부터 끌어내세요.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강조는 주께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회복인 거죠. 저쪽은 친구들은 너가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욥의 입에서는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것도 누가 하셔야 된다? 주께서 하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여 비천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비천해졌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탄하니까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욥기서를 보면서 배우는 것에 고마움이 커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지켜준다는 말을 강론 시간에도 이렇게 몇 번 드리지만 그건 끝끝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장이 된다. 오늘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은 아침에 좋은 걸 먹었기 때문이다. 이건 상식이죠. 그건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22절 단지 오직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천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직 그 시간을 아까 누가 정한다 그랬죠? 고난이 끝나는 시간을 여호와께서 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끝나지 않으니까 누구 이름 부르는 것으로 밖에는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부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여호와가 아닌 나도 똑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또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세요. 진짜 아슬아슬해요. 벼랑 끝에서 오직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 마음이 슬픔뿐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 슬프게 신음하도록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이 제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제목을 뭐라고 여러분 이 원로인 이 저자가 다뤄놨냐 하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잖아요. 전 이 제목이 참 처음에 이건 연구 주제다. 이게 망하게 하시는 거 맞다. 흥하게 하는 거 맞다. 근데 4장에서부터 37장이 이게 뜻대로 하시는 걸까? 근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매 장마다 뭐가 안 나오면 안 돼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로구나. 그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와요 지금? 욥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 그러죠? 그럼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해요? 믿어지지 않게 하시죠? 믿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은 누가 정한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욥의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시는 것이지 욥이 간구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누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욥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제목이 뭐가 정확해요?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가 맞는 거예요. 누가 다르게 붙여와서 기지협에서 토론할 때 포럼에서 제시하면 돼요. 전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 수준에서는. 전능성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제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한 5, 6번, 7번 더 나와야 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였던 욥의 친구들로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서 죽어가는 걸 빨리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사악한 거죠. 등 보인 사람한테 창 안 던진다고 하는 전쟁에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외에는 다르게 말씀드릴 도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엘리바스가 되어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그 세 놈이라고 할 뻔했다. 세 분이 오셔서 욥을 괴롭히고 이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또 2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토론이 시작이 돼요. 점점 깊어질까요? 아니면 그렇죠. 이게 두 번째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 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자, 잠시 한잔 하시고요. 바로